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석절 낭독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 석절을 읽었습니다. 이 석절에 등장인물이 모두 넷입니다. 주님을 제외하면 사람 등장인물이 넷입니다. 첫째는 석절 모두에 나오는 이 화자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시인 자신입니다. 둘째 등장인물은 98절에 나오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사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원수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이걸 직역하면 주의 계명들이 나의 것이므로 그 말씀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재산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제 소유입니다. 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해서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결과 원수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의 등장인물은 99절, 100절의 차례로 나오는 나의 모든 스승들과 노인들입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자신의 명철함이 자신의 모든 스승들이나 노인보다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저는 아직 젊지만 이제까지 저를 가르쳐준 모든 스승들이나 연세 많으신 노인들보다도 제가 더 지혜롭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과대망상증 환자나 오만방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구절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세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릇된 기도도 나오기는 합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의 기도는 그런 그릇된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의 예로 기록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시인이 말하려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읊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준 모든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근실히 지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시의 말이니까 시어니까요. 시어가 틀림이 없지만 시어라고 해서 일종의 비유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말하자면 사령관과 부관의 관계이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릇의 크기, 사람의 인물의 크기로 비교한다면야 여호수아는 모세에 아득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가 한 걸음도 밟아보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구약시대 안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귀중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열쇠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이걸 그냥 예전에 한글 개역으로 외워서 한글 개역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사령관 아니에요. 전투를 앞두고 있고 전 민족의 생사를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총사령관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전을 잘 짜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여기 읍졸이라는 말이 이 시편 119편 100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읊조려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면 어떻게 되고 길이 평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전투 앞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약속의 땅을 얻어서 백성에게 분배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 이 말씀대로 그는 살았고 그의 마지막 일생을 결산하니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시대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승보다 나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두 사람도 사제 관계인 거 다 아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한다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역이 각각 자기 시대에서 어떤 반응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그 엘리야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슬프게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같은 스승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고백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에도 군대가 있었지만 다 허수아비와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있어서 자기 나라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켰습니다. 그래 정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늘로 가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수문장 같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 슬퍼서 이 말을 엘리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했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웠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엘리사가 했던 그 똑같은 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똑같이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였습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영향을 미친 그 범위가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는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있었고, 제자가 내 스승은 우리나라의 방패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엘리사가 사역을 마치고 눈을 감기 전에는 이스라엘 왕이 와서 당신은 이스라엘 전체의 방패입니다 하고 고백하였으니, 말하자면 이 제자 엘리사는 온 나라의 인정과 추앙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추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기 스승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신 하나님을 간곡히 구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작별하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 제자에게 묻거든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소원을 스승에게 말하는데, 스승에게 뭘 어쩌고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성신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스승의 2배를 구한 게 아니라, 갑절은 원래 그 맏아들, 장자의 몫이거든요. 장자에게는 2몫을 주어요, 다른 아들의. 그래서 당신의 장자와 같은 제자로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쓰셨던 성신께서 당신의 맏아들 같은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제대로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렵죠. 자기가 무슨 수로 성신을 그 엘리사에게 성신의 능력을 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소원이 중요한 건데, 엘리사는 스승을 쫓아가려고 뭘 어쩌고 한 게 아니고 스승 안에서 스승을 써주셨던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소원이 옳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사라진 직후에는 그 스승을 찾아 구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어디 계시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 구했습니다. 그래 그런 태도로 사니까, 성신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근데 그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게,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사람이고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스승 못지않은 온 나라의 추앙을 받으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 시편 119편 99절에 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스승보다 제가 더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덕분에. 신약시대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은 아담 이외에는 없으니까 모든 구약시대 인류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멋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건 세례자 요한과 신약의 신자를 인물 대 인물로 1대1로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큽니까? 그 사람은 전국을 회개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로마 병사서부터 전 국민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굵고 짧게 살았고 전국을 뒤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구자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의 인물됨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대 인물로 예수님이 비교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대로, 곧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 복된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친견했고 직접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대1로 비하면야 세례자 요한만큼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독립개신교회와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는 김홍전 목사님과 최낙재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가르침 위에 서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실로 은사와 덕성에서 우리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사부, 곧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말에 손색이 없는 아주 걸출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홍전 목사님의 시대에는 교회의 주된 문제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였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외형적인 주일 성수나 술, 담배 금지에 교회가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던 그 시대의 율법주의가 오히려 부러울 만큼 무법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아직 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 이렇게 널리 퍼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권위가 붕괴된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각 개인들이 모래알처럼 각자 도생하는 시대입니다. 학교 폭력이 예전에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각반의 학교에 있었지만 이렇게 학교 폭력이 모든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짓누릴 만큼 이렇게 보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도 물론 평소에 두 분의 강서를 읽고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겠지만은 그 설교집으로 주일 강서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예 자기 가정만 따로 모여서 두 분 목사님의 강설집을 읽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 생겨났습니다. 아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머물면 우리가 언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집이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친 이유가 그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형성주의가 그때 교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말씀을 그 복음서에서 얻어서 그렇게 힘있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형식주의가 부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교인들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빛을 얻어야 하고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우리는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만은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읽는 노력은 우리 시대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 칼빈 선생의 문제의식,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로마교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과장하면 절반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로마교가 주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설교와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의 설교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도 입증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걸 개정개혁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레아 사람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들은 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의 강설이었어요. 그러니 그건 그냥 성경 자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사도의 강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설교가 과연 옳은가 이걸 검증하려고 성경으로 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내가 오늘 들은 저 깜짝 놀랄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 말씀이 저게 사실 맞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냐?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전대 목사님들의 머물지 말고 그분들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맹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한번 보시고 우리의 폐허처럼 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고 이 아파트에서 은하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자연과 유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삭막한 가운데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말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녀를 기르지 않고 과거에 머물면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딴 나라 얘기가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올해도 이렇게 여름 수양회로 한자리에 모여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성도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이렇게 여름 휴가를 얻게 되었으니 저희에게 이런 좋은 휴식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큰 일을 위해 1년 내내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가장들에게 이 휴가 기간에 주님께서 좋은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살림을 하느라 개미처럼 날마다 일하는 주부들에게도 좋은 휴식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공부하느라 수고한 저희의 자녀들도 이 방학 중에 3일 동안 좋은 쉼과 기쁨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120명에 가까운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숙식을 함께하며 사귐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사귐 안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몸과 영혼에 많은 즐거움과 좋은 휴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내와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몸이 다치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의 속성, 곧 그리스도와의 일체됨과 거룩함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일에 성신을 의지하여서 신령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귐 안에 명하신 그 복, 곧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교우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고 온 저희의 집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앞에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 자신이 기성세대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저희의 스승들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로서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고 그리하여 마침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집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